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지금 살피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가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라.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의 본성상 그는 로고스고 그 안에 온갖 생명과 그 빛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참으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사복음서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완결판과 같은 그 요한복음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누어지는데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가 요한복음의 전반부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가 후반부입니다. 얼마나 이 간단한 메시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가 그 사역을 행하시고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잉태되고 사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감. 이 사역이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이 결국 아버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절정이라. 인간 예수 안에 궁극적으로 로고스의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지속적인 메시지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당대만 하더라도 신령한 눈을 터득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육신적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하늘에 산 떡이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뭐 먹을 것 갖다 드렸느냐 이런 식이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산 떡이라.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요한복음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서론과도 같은 1장 1절로 이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론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로서의 말씀. 그분이 곧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의 방식으로 이제 계시가 된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금 깨달아가는데 15절 계속 보시면은 15절로 18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에 관한 요한의 증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이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예수의 그 말씀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방식입니다. 이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이전에 오셨습니까? 6개월 이전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틀림없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신, 틀림없이 육신적인 방식으로는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해요. 나보다 앞선 것은. 이 말을 도무지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이렇게 출생을 해서 육신적으로 지금 다니고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즐거워도 하고 이렇게 인간으로 사는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음이라. 앞서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로고스였다. 그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이제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곧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밝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증거를 받고 우리가 믿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은 증거 없이 믿는 믿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사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쭉 계속 읽어나가면은 계속해서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고 언약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이냐 하는 그 진리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은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지만 역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틀림없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신 분인데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나보다 앞서 있었다. 이 말이 이게 도저히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는, 현실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아 말이지. 예수가 지금 틀림없이 너보다 뒤에 왔는데, 뒤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너보다도 앞서 있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어요. 뒤에 오신 그분이 본성으로 따지면 앞서 있었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에 먼저 계셨다. 영원한 로고스로 계셨다. 그 영원한 로고스를 지금 육신의 방식으로 은혜와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2000년에 왔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희생적인, 아주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더러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그냥 신나를 뒤집어 쓰고 아주 자기 목숨을 불사해요. 그 인간은 참 자기가 이게 이상이다, 목적이다 하면 자기를 던집니다. 그게 인간의 참 아주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치롭다, 이 이상이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그 신나를 뒤집어 써요. 신나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성냥불을 그어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뭘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던지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옳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이렇게 믿어지면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상이라면. 오늘 이 시대는 이상이 고갈된 시대인데 다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려가지고 현실주의는 더 높은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게 인생의 참 길이라는, 이런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실주의 세계가 되고 말아버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말씀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이건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역사에 세례 요한보다 뒤에 왔는데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먼저 계신 분이라. 그가 본성상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계시의 절정이라. 그분을 우리는 영원히 따르고 그분을 영원히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은 벌써 우리를 역사 그 너머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 예수 안에 은혜의 그 충만이 있다는 거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장차 모세야 히브리서의 말씀 따르면 하나의 종일 뿐이지요. 그 성전에 일하는 종일 뿐이지만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집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죠.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그 글자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보다도 더 자세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모세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진리의 그림자인데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몰라보고 율법의 조항에 묶여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정죄를 받는 그런 그 시대에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건 그림자일 뿐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 얻고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진짜 은혜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은혜와 진리의 교회.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엉터리가 다 가져다 써요. 자유주의 신학도 자유라는 말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참 영원히 자유로워요. 억압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참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좋은 말은 다 해방신학 마찬가지죠. 해방신학 순 엉터리로 민중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엉터리로. 은혜와 진리 참 너무도 좋은 말인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 교회 이름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와 진리 이걸 우리가 붙드는 게 우리의 말씀 운동, 진리 운동, 우리 교회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드러낸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그저 이런 말이죠. 공짜로 내 행위의 대가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것도 놀라운 은혜고 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말씀 밖에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풍성한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은혜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 봉사는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을 전제한 거는 거래관계예요. 그 제가 자주 그랬지만 술집에서 그 서빙 한다 그러잖아요. 서빙, 그 봉사거든요. 술집은 서빙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술집에서는 서빙을 함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 내야지요. 그냥 서빙을 하는 법이 있나요, 세상에. 그 봉사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관계지. 내가 이만큼 기분을 맞춰줬으니까 갈 때 10만원짜리 수표 가서 내놔라 이 말이지. 안 내놓고 가면 뒤에서 욕하죠. 욕해요, 뒤에서. 야,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서빙을 했는데,
동전 땡푸나 무엇이 가느냐 말이죠. 봉사는 은혜예요. 은혜.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하고 안 돼요. 하고 하는 게 복이에요. 하는 게 은혜예요. 하는 게 너무도 행복해요. 예. 했는데 저쪽에서 뭐 자꾸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걸 오히려 모독으로 느끼지요. 나는 지금 좋아서 내가 기쁨을 했는데 그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면 그건 모독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내가 좋아서 했을 뿐이다 말이지. 나보다 안 하면 안 되고 이건 너무 행복해서 내가 나 한 것으로 내 인생의 보람과 긍지와 의미를 나는 찾고 있다. 은혜. 예수가 은혜의 원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건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건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하고 그냥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른 곳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신학원에서 기독론 공부하지 않아요? 기독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모든 것이 기독론에 의해서 연결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거든요. 지금까지 기독론이 이 요한복음이 너무도 명백해요. 기독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문 같지만 요한복음이 지금 모세로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오해했다. 율법은 참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지 우리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상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넘쳐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많이 기뻐요. 살 소망이 생기고 억측 같은 세상이지만은 참 이게 이 세상이 그걸 차고 나가는 그 힘이 진리의 깨달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깨달음 그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 공급 안 받으면 다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이 있냐 말이죠. 자녀 키우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다 그냥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이 전부 다. 이걸 해치고 나가는 힘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 밖에. 예수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정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여러. 산 위에 올라가는데 정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참선을 해서도 가고, 기독교로도 가고, 마호메스로 가고, 다 같이 그냥 사랑하자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타락해볼 때는 인간 편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에. 접근 못 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요. 이게 계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합니까? 계시 종교라. 여러분들 이 한마디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독교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도 아니고 도덕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참선하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뭘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종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니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언한 대로 이루지요. 고난 받지요. 예언대로 죽으시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사망 권세가 그를 어떻게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셔 버렸어요. 어둠에서. 그 생명의 부활을 어둠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그를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진리는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아버지를 지금 계시하러 오신 거예요. 계시하러. 그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녀 보면은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 부전 뭐라 그럽니까? 자전이니까 그 닮았거든요. 이 자식이 안 닮기를 바란다. 안 닮기를 바라니까 닮았어. 어떨 때는. 아이고 속 터져 하여튼. 그거 닮거든요. 닮아요. 어딘가 닮아요. 어딘가 닮아요.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닮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그대로 실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누가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죄로 다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어요. 그때 밝아진 건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지 않았어요? 밝아져갖고 부끄러운 걸 알아요. 이제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질 않아요. 거기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죄악을 봐요. 보는 것마다 죄악이에요. 보는 것마다 자기 영광, 보는 것마다 자기 욕망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움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졌더라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밝아진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철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신의 세계를,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이데아의 세계를, 신적 세계를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모든 진리 추구자들의, 구도자들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봅니다. 보여줘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공자가 내가 아침에 도를 득하면, 도를 보면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내가 석사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걸 얼마나 도를 보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진리의 세계를 보기를 못 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왜 죄악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해놨으니까? 가두어 놓았으니까.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고 예수를 보내어서 은혜로 보게 하죠.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깨닫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 다 보는 책 아닙니다. 이건 성경 지금 한국 사람 치고 지금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제 지도 교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껍데기로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이 로고스를 못 보는 거죠. 성경에 글자 알면 뭐합니까? 성경에 다다다다다다 이게 성경 이거 문자 잘하는 사람은 천지죠. 문학 작가들, 영문학 하는 사람들, 뭐 동문학 하는 사람들, 성경만 문학적으로 해석 잘합니다. 그 사람들. 분석도 잘하고. 욥기 같은 거는 대단한 문학 작품으로 봐요. 욥기 같은 거는. 그 수많은 그 시적인 표현들 말이죠. 그 문학 작품으로 보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성경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문학 작품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어떤 인간의 편지가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로고스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지금 직접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 운동은 하나님 자신의 운동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진리를 보도록 지금 우리에게 자꾸 지금 눈을 열어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나타남. 이 10개자 보이를 씻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 하늘 문이 열려서 봐요. 에스겔이 우리 아까 번에 본 대로 에스겔 37장에 하늘의 이상이 열리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이고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뼈와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죽었던 언약 백성들을 되살려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되살리겠다는 그 이상을 에스겔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한 거지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세상에 저 많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감추어 버려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감추고 나타내는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아이고 내가 말씀운동 와서 성경 따박따박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를 잘 깨닫는가 보다. 성도대학 가서 막 창세기부터 지금 7년 연장 교육을 내가 열심히 참석해서 진리를 잘 깨닫는가 보다. 그럼 진리 깨닫는 공로도 또 자기 공로가 되네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고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셔요.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가 지금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깨닫고 점점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어설프게 깨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제대로 익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건 너무도 놀라운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진리가 자꾸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서 사랑해서 우리 광야교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당연히 생겨나죠. 그래서 나타내신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가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식론적 키예요. 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21세기에 살았는데 신약 성경 예수, 구약의 메시아를 예수를 그림자, 이 성경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구약의 언약과 성취,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 전 역사가, 모든 찬양이, 선지서가 전부 그날이 오면, 그가 오면 다 그 말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 그걸 선지자들이 외치고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가르쳐주고, 구약의 오전 시간에 말씀한 대로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성전 짓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거 전부 성전 짓는 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 그림자 배워서 되겠어요? 그림자를 배우면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요,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래서 오셨다가 어때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고 죽고 성천하고 나오지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이게 예수의 운동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확정하시고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19절로 28절입니다. 19절로 28절은 말씀이 육신이 28절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19절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참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너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너가 메시아냐? 너가 선지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한테 요한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사람이죠. 너 도대체 좀 수상한 인물인 거예요. 그 당대 세례 요한.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쟁반에 목이 잘려서 지금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따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추적하고 싶은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레인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계속 지금 그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이들을 추종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엘리야냐? 아니라.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이사야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예수님의 길에 첩경을 평탄케 할 자가 온다. 그 자가 오는 걸 보면은 예수가 곧 뒤에 오신다는 거죠. 네. 진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역사의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 와서 역사의 주인공이 올 그 자리를, 길을 좀 평탄케 하는 앞서서 그를 증거할 자가 온다. 이미 이사야 7, 8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세례 요한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진짜 십체가 아니고 이제 곧 뒤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또 그리고 흠을 잡고 싶고. 그래서 너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도 바리새인들 약 팍팍 올리는 소리죠. 이 세례 요한복음에는 막 계속해서 적대자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트릭이죠. 잘못된 질문을 언제나 넘어서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는 그의 신들매 그냥 줄을 풀었다 맸다 하는 그 종로로도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만큼 위대한 자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해도 대단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루고
광야에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타난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가면은 나는 뭐 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역사에 드러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전부. 세례 요한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가론 유다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이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당대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예수가 약속대로 메시아로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세례 요한이 지금 존재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도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을 건데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전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정리가 된 삶을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돈도 버리고 고생도 하는데 살 때 살지만 또 죽을 때는 죽는 거니까. 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스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는데 누가 더 살려고 노력한들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세례 요한의 존재 의미,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방식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나는 지금 준비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진짜의 실체가 온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 증거하고 29절로 34절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속주임을 밝혀줍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했어요. 요한에게 예수가 바로 구약의 그 무수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로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림자로 다 했는데 그 모든 그림자를 진짜로 이룰 자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가 바로 구속자라. 그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믿어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죄를. 그가 먼저 계심이라. 우리 앞에서도 말한 대로 또 먼저 계심이라. 역사 가운데 왔지만 실제로는 그가 먼저 계셨던 영원한 로고스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 무브먼트, 우리 말씀 운동은 여기 21세기에 이렇게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운동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말씀 운동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역사의 창조, 천지 만물도 로고스를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로고스의 능력을 느껴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어요? 이거 웬 3월 달에 막 폭설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막 그냥 다리가 뭐 도로가 끊기고 막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이 현상도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없으면은 천지 만물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찬탄할 것도 없고 막 눈은 3월 초에도 오는가 보다.
막 겨울에 와야 그 눈인데, 3월 초에 뭐 올라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오는가 보다.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기상이변 한번 조금만 더 일으켜버리면 우리 이 존재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지축을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은 그냥 와락와락 다 무너져요.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3번역 빌딩들 여기 말이죠. 이 건물들. 하나님께서 지축을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안 흔들고 그냥 보호하시니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집 잘 지어서,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은 아무도 평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능력을 느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평안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꼭 편안하려고 애쓸 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니까 참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해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풀려니까 안 풀리죠. 안 풀려. 더. 그러니까 만사가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실현이다. 이게 로고스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께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우리 오늘 교회는 아주 그 로고스가 드러나는 아주 가장 현저한 현상입니다. 이 천하 만물보다도 그 핵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니까. 제가 늘 그림을 그렇게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 하여금 교회가 되고 만물을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천하를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역사의 모든 역사의 진행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 이 중국의 역사, 우리 한국 역사는 지금 중국 역사하고 너무도 지금 결부가 되어 있답니다. 모든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움직임에 지금 너무도 예민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강력한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그 강대한 나라가 지금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주계장막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지금 그 강구했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폭 받아들여가지고 저렇게 지금 새로운 막 역사의 움직임이 형성되느냐 말이죠. 이 말씀 운동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예수 운동이 말씀 운동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말씀 운동 여기서만 한 게 아니니까. 예수 운동이 말씀 운동이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을 동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게 하는 거 확 그냥 마게도나로 털어버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마음은.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 구라파 쪽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에서 번창된 기독교가 영국으로 지금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지금 가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 택한 백성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가시겠구나. 중국에 사업하면 될 거예요. 중국에 사업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중국이나 막 이쪽으로 막 뻗어가게 돼 있어요. 아만 봐도, 거꾸로는 아니잖아요. 예, 이쪽으로 뻗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역사의 그 흐름은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요. 그걸 누가 막겠느냐 말이죠. 그럼 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의 운행과 인생의 근본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본질을 우리가 꿰뚫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사는 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보통 깊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실 일을 한 분 앞서서 모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니까 아이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지금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지금 과정인데 그 뭐 세례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날 세례를 주라 이 말이죠.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놨다가 예수님을 물 위로 올리죠. 그것이 세례는 죽일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물에 집어넣으면 죽는다 하는 상징이거든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목사가 세례 베풀 때는 원래는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의 상징으로 그냥 물을 찍어다가 머리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물로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미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성령이 머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택한 백성인 사람이 압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데 무슨 증거로 내가 택한 백성인 줄 아느냐 이 말이죠. 너무도 분명한 증거가 있죠.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증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건 확실한 택한 백성이에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복음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굿뉴스라.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너무도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기독교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도 중요한 만큼 또 누구도 중요해요? 성령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의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생명운동이거든요. 생명운동. 생명을 출생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역사하죠.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도 하나님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몇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때는 참 까막까막했죠. 진리가 뭔지. 근데 점점 세우고 있지 않아요? 예, 진리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요. 점점 더 견고하게. 이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요. 복음의 증인들은 여러분들 이미 100년 전에 또 오래전에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밝게 드러낸 거죠. 완벽하게 드러낸 거죠. 그런 그 진리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 말씀 운동 정신 아니에요? 그게 21세기에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유군어들이 막 그냥 세너 강변을 그냥 피로 다 물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오직 성경만 하니까. 오직 교황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법권이 있으니까 막 다 죽였지 않았어요? 예. 후스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개혁자들을 막 무덤을 파내가지고 2번 화형을 시켰지 않았어요? 2번을 다. 그런 그 비진리가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숨통을 그냥 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진리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운동. 끝없는 도전, 협박, 위험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진리 싸움을 위한 준비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미도 안 보셨어요? 신미도는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쪽이 알면 이쪽이 죽어야 돼요. 예, 저쪽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그게 참 육신의 그 참 처절한 방식인데, 생존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둠의 권세하고 싸우게 해요. 실미도 유격대원들은 김일성 모가지 따러 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탄의 모가지를 따버려야 되죠. 어둠의 권세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을 혼돈을 주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사탄 권세와의 싸움이거든요. 진리의 빛이 비치면, 로고스가 비치면 마음이 건강하고, 밝아지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진리를 깨닫고, 넉넉해지고 말이죠. 마음이 좁아들지 아니하고, 이게 진리 운동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이게 보통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참 그게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계속 역사의 물줄기를 쥐고 진리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21세기에 진리운동 속에 들어오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은 복음 그대로 전하다 죽어야 돼요. 그대로. 증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격자거든요. 목격자가 거짓말 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사람이 치였습니다라고 목격자는 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경 그대로 증언해야 돼. 그럼 말을 꼬부리면 안 되는 거죠. 꼬부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해야죠.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뭐 진리를 알아야 진리 증거를 하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가. 계속 강단해서.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질 때로 혼잡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에요. 한국교회만 그러냐 말이죠. 제가 뭐 어디 가봤습니까? 뉴질랜드 한 군데 가봤는데. 말씀이 혼잡할 대로 혼잡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한 귀절 떼가지고 그냥 20-30분 몇 마디 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구속자여서
그를 지금 세례 요한이 여러 각도로 전 거예요. 그가 내 뒤에 왔지만 실제로는 내 앞에 계신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주거니와 그가 오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 깨닫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진짜 성령 운동이에요. 이 가짜 성령 운동 말고 말이죠. 가짜 성령 운동들 말이죠. 사람 막 자빠지게 하는 운동, 거품 품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막 샬라샬라샬라 해갖고 막 방언 터지게 하는 운동.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게 성령 운동 아니에요. 성령 운동은 진리를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평하고 기쁨이 오는 운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보자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가 우리의 전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인도에 가신다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거 걸머지고 있지. 아, 그분이 다 적당하게 인도에 가시고 적당한 어려움도 주시고 적당한 데 풀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라 했습니까? 증거하였노라.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우리 정리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됨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철인들이 진리를 찾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 하여금 이제 생명의 빛을 저희들에 보여주셔서 이 진리 운동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이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범사에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신실한 그리고 신령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